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15장은 관점에 따라서 크게 3개 또는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3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단락은 31절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희생제사와 함께 드려야 할 소제, 전제, 거제, 그리고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한 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2절에서 36절까지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에 대해 단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속죄할 수 있는 죄와 속죄할 수 없는 죄를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37절에서 끝까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본문을 자세히 다루는 것도 큰 은혜가 되겠지만 저는 오늘 그것보다는 민수기 15장이 민수기 전체 문맥 안에서 주는 의미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출애굽한 후에 아직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 준비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인 약 38년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할 당시 민수기를 읽게 될 원청자, 원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광야 기간 동안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인내할 수 있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민수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불순종들을 자비롭게 때론 가차없이 징계하시면서 지혜롭게 해결하십니다. 이제 민수기 1장에서 오늘 본문 전인 14장까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고 2장에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씩 진영을 배치하고 행군 순서를 정합니다. 3장과 4장은 레위인들을 계수하고 각 가문별로 회막과 관련된 의무를 부여합니다. 5장에서는 부정하게 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 간통한 아내 등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말씀하고 6장에서는 나시린과 또 제사장의 축복, 7장에서는 성막 봉헌식의 12지파의 우두머리를 드린 예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등잔대에 관한 설명과 레위인의 성별과 은퇴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9장 전반부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0장까지는 약속의 땅까지 행진을 할 준비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지 지금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 머무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저는 그걸 상상하기 위해서 저희 아이들이 휴가 간다고 얘기 들었을 때 애들이 들떠있는 그 기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몇 날 며칠에 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애들은 카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남았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상 출발하기 시작하면 들떠서 정말 난리가 나죠. 차 안에서. 근데 사실 출발한 지 한 20분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교 한 중간쯤 가면 제 막내가 부릅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요? 그러면 산통이 다 깨지죠. 그때부터. 어쨌든 저는 이러한 막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자 아론 자손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신나게 그리고 호기롭게 행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며 행진을 멈추고 떠오르면 행진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자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흥분은 금방 사라지고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11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 3절을 보면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 끝에 불을 태워 징계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의 끝을 불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바로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 시증내고 애굽 땅에서 먹던 음식들을 그리워하며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러고 모세는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이끌 자신이 없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모세의 사역을 돕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고 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의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지만 이어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이 내린 곳의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렸는데 그 뜻이 탐욕에 무덤드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탐욕을 부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건의에 도전합니다. 제가 지난번 KMH에서 성경 해석 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미리암은 여선지자였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도전의 이유는 면목상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으로 하여있지만 12장 2절을 말씀을 보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즉 그들은 모세의 건의에 대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든 자신들을 출급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 지도자로 세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만족하지 않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계획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즉시 나셔서 모세를 높이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낮추셔서 특히 미리암에게는 나병을 내리셔서 모든 상을 정리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쉽게 수습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 바로 아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원망 중에 가장 큰 원망을 합니다. 바로 약속의 땅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여 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12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을 잘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40일 동안 하맛 어기 르홉까지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르홉은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76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맛 전체 어기는 르홉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영역을 하맛 영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밑에 제 하단부에 있는 르홉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따져보면 12명의 정탐꾼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대략 왕복으로 800km를 40일 동안 다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그들은 그 땅에서 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서 가지고 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28절에서 29절까지 그들이 본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내용을 더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리고 그들은 갈렙이 자기들과 반대되는 말을 하자 결정타를 날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을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말씀처럼 결론이 납니다. 이와 반면에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는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과는 사뭇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잘 훈련된 신실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 그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게 완수하게 합니다. 어쨌든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모세를 대신하여 다른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뛰어난 중보로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대신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여 죽게 되어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든 의문점 하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낀 점이 없었을까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원망할 줄만 알았지 밤새 통곡하며 눈물의 회개를 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결국 물러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일관성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집니다. 14장이 끝나고. 그래서 바로 15장 1절 2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뒤가 지켜야 할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앞장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를 향해서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인 민수기 15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키며 따라야 할 전반적인 규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잊어버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죠? 전지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면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저는 이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바가 출애굽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역사이듯이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들어가는 것도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구원의 여정이 그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장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이 나오고 이후에 25장에서는 부월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는 인구의 거의 3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듯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보게 될 원청자는 출애굽한 세대의 자녀 세대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글을 읽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들 중에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은 아마 직접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그 숱한 광야 생활의 어려움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실을 직접 체험한 후에 그리고 이거를 읽었을 때 그들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과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죠.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아브라함과의 언약 안에서 아무런 공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폭포수같이 임하셔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의 죄성을 이기며 이 땅에 침노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믿음대로 바르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 중에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따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신실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면서 천국과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을 묵상할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 부족한 믿음으로 얕은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지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한 죄에서의 구원이나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부분들, 약속 땅에 입성하는 사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과 은혜로 삶이 평탄하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게으르지 않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차적으로 주신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삶을 쏟기 위해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으로 인해 많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현재 저를 괴롭히는 어려움들은 대부분 다 과거 또는 현재의 잘못된 삶에 대한 쓴 열매의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바라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등 환경 탓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경륜하심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땅에 40년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앞서가는 모습을 보며 당당히 그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당히 모든 시험을 이겨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로 나날이 성장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구원 되시고 종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